네. 오전에, 아니, 첫 번째 강의에서 고성성 목사님이 너무 많은 내용을 아주 엑기스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독서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강의를 맡게 될 때도 제가 사실 원해서 맡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이제 저에게 해야 할 이제 미션이 씌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사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같이 사역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데, 책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한 가지 지킨 것이 있다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내용이 있으면 그 책을 사서 배워서 또 함께 읽으면서 나누는 그런 사역들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특별히 교구 사역하기 전까지는 계속 캠퍼스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리고 교회 청년부 사역을 거의 한 8년 정도 하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읽고 나누면서 도움이 됐었던 그런 책들, 그리고 최근 2, 3년 정도 동안에 이제 저의 인식을 좀 새롭게, 교회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보게 해준 책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책 모임 정도를 나누게 되면 좀 실제 현장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전에 일간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나의 책 읽기가 얼마나 부질없었던가 생각을, 그동안 내가 많이 읽었지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 방법을,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을 잘 사용하면 좀 더 잘 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유익하게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여정을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김문재 목사님 소개하는 거 보면서 저 삶을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캠퍼스에서 4년 정도 제가 순장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사역자로서 9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14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은 뭐냐면 이제 전통교회를 탈출해서 지금은 새로운 교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는 아직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모델처럼 생각하는 교회는 있는데, 내가 그 교회처럼 하기에는 지금의 나의 상황이나 뭐 에너지나 이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마음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이제 천천히 저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대학에서 공대 전공을 했거든요. 컴퓨터 전공에서. 저는 대학 내내 읽은 책이 없습니다. 공대생은 또 제가 한 전공은 프로그래밍,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었던 과였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사실 겨를이 없거든요. 맨날 코딩하고 버그 잡고 프로그램 돌리고, 이게 대학 내내 했었던 거라, 물론 선교단체 순장을 하면서 거기서 주는 책들은 좀 읽긴 했지만 대학에서 저에게 책은 사실 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책을 어떻게 읽고 정리하고 습득하는가. 그래서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아까 모티머 애들러가 쓴 책인데요. 보니까 올해 새롭게 개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 초판이 194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출판사를 거쳐서 지금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저도 집에 옛날 버전 책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래, 맞아라고. 그래서 아까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계속 읽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책을 새로 사서 좀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뭐 요즘 시대에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영상하고 쇼츠만 보다 보니까 나와 있는 글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대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란 거죠. 그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거기는 내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인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방면에는 뭐 탁월한 사람은 아니어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그 서론처럼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 어떻게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대지를 연결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의 측면이라면, 저는 좀 약간 반대편은 아니고 좀 그 반대쪽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 우리 그래서 그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때의 어떤 결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잘 해야 되겠다, 역할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통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역할들은 제가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잘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나올 때 그래서 섭섭지 않게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측에서나 성도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느리게지만 새로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교회에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인데,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고 그리고 교구 사역도 했고 마지막 2년은 이제 행정 선임을 하면서 교회 전체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을 딱 나와서 느낀 것은, 내가 사역자의 역할은 잘했지만 나의 영적인 성장은 정체되었었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깊어졌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의 그 수많은 사역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었는데,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예전에 순수했을 때에 내가 청년들을 1대1로 만나고 청년들을 키웠었던 그 에너지와 그 사랑 속에서 나도 함께 자라고 영적인 꼴을 먹고 마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되게 종교적인 영성으로 바뀌었구나, 종교적인 영성으로 바뀌어서 내가 좀 갇혀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점 잘하는 것.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사실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복에서 김영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인데, 여기 뭐냐면 참는 이가 영적인 아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신하고 초신자가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 점점 내려가죠.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는 영적인 아이였다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로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 역할에만 충실하다가 보면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는 법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울고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그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역자로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우리 안에 탈진이 오고 우리가 굳어져서 자라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공허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영적인 아이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회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늘 공부하시고 꿈꾸시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저에게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저에게 관심 있는 거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왔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넘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 일단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줬던 책은 이 톰 라이트가 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그런 설명의 책들이 되게 좀 논리적으로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아 그래 맞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앙겔리온은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그 해전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그래서 그 이긴 승리의 소식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전이 벌어진 두 파로 날려진 그 로마 사회 가운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옵니다. 이게 그들이 말했었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이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 관계적인 진리이다. 우리는 명제를 가지고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읽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정보를 많이 우리는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진리들은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 책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역을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잘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책은 저 개인적으로 이 두 책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입니다. 왜 플러스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에는 두 명의 이제 저자가 있는데 로렌스 형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600년대 그 수도사 취사하는 그 공간에 있었던 그 수도사인데 사실은 이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장으로 보냈던 것을 모아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심플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보다 더 300년 뒤에,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에 필리핀 선교사로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썼던 책에는 내용에 보면 1분 1초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라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책도 아주 심플한 책도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책들. 그래서 뭐 예전에 되게 열정이 있을 때는 시계 알람 맞춰놓고 막 15분마다 15분마다 알람이 울리기 위해서 그 알람 속에 내가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도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 책은 청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지는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차드 포스터 기도 잘 아시죠? 제가 대학 때 나왔던 책인데, 저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이 책하고 이제 영적 훈련 두 책을 좋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뭐랄까,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큰 카테고리가 3개가 있는데, 안으로 향하는 기도, 위로 올라가는 기도, 그 다음에 밖으로 향하는 기도. 그래서 그 카테고리마다 그 안에 한 7개씩 정도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참 뭐랄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는 좋은 어떤 영성가인 책이다. 여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를 끊임없이 대화로 부르시는 그분께 정성스레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생각, 묵상은 물론 공상이나 밤중 꿈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아마 청년들이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외에도 사실 기도만 검색해 보셔도 책이 너무 많습니다. 팀 켈러, 아까 목사님도 기도 책 쓰셨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따로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이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영역은 좀 성경에 대한 영역인데, 실제로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성경 자체를 잘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궁금해서 왜 안 가르칠까? 제가 언제 알았냐면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신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우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우리나라 신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학교든 신대원은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자의 신학을 배우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신학을 잘 가르치는 신학교가 최근에 교제하는 목사님 통해서는 침례고는 되게 잘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기보다는 신학이나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대학교, 이제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면서부터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청년발대를 청년들한테 가르쳤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글보다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테리 홀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버전은 이제 조이 선교회에서 되게, 이분이
그 아날로그식으로 그림 그려서 했었던 책을 이제 규장해서 새로 이제 판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다 디지털로 잘 만들었는데요. 그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다 있고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도 한 챕터가 있어서 성경 전체를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성경 전체를 스토리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림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만약에 4가지의 키워드로 말한다면 요즘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죠.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에 완성 또는 새 창조.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제가 많이 들어왔던 건 뭐냐면 무조건 십자가.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앞에 우리는 죄인이야. 이 2가지의 내용은 제가 자라면서 공부할 때 많이 들었는데 앞에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상상을 잘 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행복해했는지, 상상력이 공대생 출신이라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마지막에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부활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과 교회 속에서는 중간에 있는 2가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잘 없고 마지막에 완성과 새 창조라는 이 개념도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은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경이 만들어진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평신도 분들하고 같이 읽을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에서 저는 이제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중에 가보시면 아마 책 검색해 보시면 귀납적인 성경 공부라는 책 제목으로 책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 저도 이제 몇 권의 책을 다 찾아서 봤는데 어떤 책은 너무 어렵고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사역자인 내가 봐도 너무 내용이 많다, 소화가 될까? 정도 되게 부담스러운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너무 심플하게 써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 분이 이제 그 자신의 신학교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신학생들을 성경만 가르치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이 3가지 카테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각 장 끝에 보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충분히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제가 이 책에서 나온 문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신학을 안 배워도 상관없다. 이분이 주장하는 뭐냐면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관찰과 해석과 적용하는지를 쭉 알고 있는데, 저는 어른들, 청년부, 그러니까 대학생들 하다가 청년부 하다가 이제 장년부까지 해봤는데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제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최근에 나온 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평신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와 그 단락에 대한 성경 신학의
건강한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의 설명책을 좀 원하시거든요. 주석책은 그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톰슨 성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톰슨 성경에 보면 다 단락별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너무 편집자가 이제 주관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여러 명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건강한 신학자가 쭉 써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권에 대한 설명, 성경 내용에 대한 어떤 관주와 그 단락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책이 비쌉니다. 이렇게 두껍긴 한데 이제 이거를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성경 뒤에 보면은 가장 간단한 조그만 소제목의 어떤 하나님 나라, 뭐 구속, 그 다음에 복음, 이거에 대한 설명들도 잘 돼 있어서요.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 공부와 성경 전체 그림 그리는 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어떤 교제의 삶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실 저는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대학 때 처음 이제 순모임에 했었던 성경 교재이고요. 그리고 제가 간사로 하면서 한 9년 정도 계속 했었던 교재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이제 제자훈련 교재이고,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이제 장년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늘 사역 현장에서 여전히 이제 저의 이제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게,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저의 관심 주제는 뭐냐면, 선교단체와 교회의 제자훈련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동기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선교단체는, 그래서 선교단체에 오는 사람들은 이 제자훈련과 선교단체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참여해서 그런 영적인 운동과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의 대부분 이런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자발적일까요? 자발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공동체 전체가 약간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리더가 되려면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 네가 이 공동체에서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했었으면 이제는 이 제자훈련을 받고 네가 리더로서 섬겨야 돼라고, 뭔가 하나의 코스처럼 이 제자훈련과 이어지는 뭐 사역훈련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처음에 동기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 캠퍼스의 관계는 되게 인격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친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그 친구를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2~3시간밖에 1대1로 만나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지금 시간대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다른 지체들 통해서 이 친구의 삶에 이제 공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는 이분이 교회에 오지 않을 때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정보를 통해서밖에 내가 습득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을 알 수가 없구나. 삶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자훈련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의 제자훈련은 드립다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히고 엄청나게 숙제를 많이 내줘서 그 숙제를 철저하게 다 하게 하면서 많이 뭔가 교육을 하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따라오는 성도님들은 한 1~20%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1~20% 따라온 분들도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그 교육받았던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분은 적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은 사실은 요겁니다. 하나복이라는 거, 제가 하나복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책도 제가 뭐 출판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전히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나눴었던 책 내용을 나눠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제자훈련 하나님, 그러니까 검색에 아마 하나복 하시면 나올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형구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1년 하시고 나오셔서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셨고, 개척하셔서 쭉 10년, 12, 13년 하시다가 이제 5개 교회를 분립해서 그 나들목 교회 5개 교회를 분립하고 다 부교육자를 하셨던 분들을 담임으로 세우시고 본인은 나와서 이제 하나복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모든 이제 전국 곳곳에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을 보시면 복음 전도와 관련된 책, 제일 처음 쓰신 책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제일 처음 쓰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인데, 이 두 가지는 다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을 하지 않고요, 나눔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교육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자의 직업병이 있잖아요. 뭔가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방식이 뭐냐면 철저하게 내용은 읽어오게 하고, 아니면 그 현장에서 같이 책 내용을 듣고 그 각 챕터 끝에마다 나눔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진솔하게 나눔하라.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대1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아들하고 1대1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수생인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을 보내요. 이 아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 이제 재수를 결정하면서 올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1대1을 하고 있는데, 지금 풍성한 삶을 초대로 시작하고 아직 자기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도전하고 두 권 했는데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었죠. 그러면 주님을 인정하는 너의 마음이 51%이냐 49%이냐? 둘 중에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51%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이 초기 양육 교제를 해가면서 계속 이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1대1하고 또 다른 이제 가족이 이제 동서가 있는데, 저보다 2살 작은 동서 있는데, 다 이제 복음을 모르는 친구입니다. 가족하고 1대1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나눔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특별히 가족으로 들어가니까요, 가족에는 늘 갑자기 돌발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전날 갑자기 엄마하고 꽝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다음날 주일날 오전에 웃으면서 이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나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이 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도 훈련이 되어지고 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 요 중간에 있는 이 책들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또 다른 책들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런 책들이 다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나눔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이 내용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양육 이제 이 아들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제일 마지막 과에 다다랐거든요.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아까 소두의 초기에 말씀드렸던, 내가 그동안 종교적인 영상에 너무 많이 갇혀 있었구나. 이 초기 양육의 교재에 보면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뢰고 또 말씀을 읽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잘 할 수 있는, 사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깊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초기 양육의
이 내용들을 넣는 것을 해보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던 것이 내가 정체되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사역자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목사라는 어떤 직분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그동안 너무 메말라 있었구나, 내가 정체되어 있었구나라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찾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핵심은 사실은 여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제자훈련 교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교재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이 하나복 시스템은 재밌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저는 꼭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복 시스템은 어떻게 세미나를 하냐면요, 인터넷 보시면 공개 강좌를 검색해 보시면 공개 강좌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 공개 강좌를 듣고 거기서 있는 과제가 뭐냐면 불신자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보는 거죠. 여기 있는 풍성한 삶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의 책으로. 그래서 이 과제를 행한 사람이 본 강좌라고 할 수 있는 2박 3일 세미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과제를 하지 않으면 본 강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를 듣고 본 강좌의 내용은 이 내용인 거죠. 풍성한 삶의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이 제자훈련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제자훈련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과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풍삼기를 실제로 해보는 거죠. 실제로 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좌라는 것을 통해서 또 토탈 교회를 어떻게 제자훈련을 세우는지 그 시스템을 세우는데요. 제가 하다가 저는 이제 이상적으로 보고 있지만 멈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정교하게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나 그다음 약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가 이제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반식이라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책인데 아주 잘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쭉 보면서 동의가 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1대1로 하십니다. 1대1로. 그리고 제가 의문이었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몇 번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시즌이 되면 계속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이 되면 그 모든 그 1대1하는 대상도 우리도 말하면 셀 안에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숙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1대1로 시즌이 되면 한다는 겁니다. 그 내년 3월이 돼도 또 하고 그 다음 3월이 돼도 또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몇 번일까요?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세미나를 들었을 때는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30번인가 40번까지도 그냥 한다고. 왜 이게 가능할까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삶을 나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계속적으로 평생 제자도로서 제자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험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에 잘 나오는 남자 지사님, 일단은 이성을 만나면 안 되는 게 남자 지사님을 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분 정도면 제자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를 20년 이상 나오신 분이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첫 만남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20년 드렸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분이 이런 얘기해서 너무 사실 좀 당황했죠. 아니, 집사님 그렇게 20년 동안 그럼 나오셔서 뭘 기도하신가? 아니,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시고, 어떨 땐 자기도 하고, 나오는 습관에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궤도를 수정해서 이분하고 뭘 했을까요? 이 풍산기는 못하고요. 이 앞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들어드리고 저희 삶을 나눔하고. 그래서 1년 정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분이 100%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한 49%? 그래서 저는 점점점 하면서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좀 사실 이제 나들목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IBF 중심으로 되게 좀 지성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좀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인가? 저는 사실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2, 3년 뒤에 깨진 건 뭐냐면 이분이 한 3년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또 하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는지,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1대1로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지난하고 어려운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복 세미나가 있다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영구 목사님을 이제 몇 번 모시긴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이렇게 한두 시간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는데 안 오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복 시스템에 가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기초적으로 양육하는 거, 어떻게 하면 평생 제자도로서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 예, 죄송합니다. 좀 눌러주시면 잘 되다가 안 되지. 네. 이제 먹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책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꼭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이 되는지, 보통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원래는 이제 제자훈련에 대한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있는데 초안만 쓰고 더 진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못 쓸 것 같아요. 왜 못 쓰는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때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되신 분인데 되게 철학자이고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되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썼다라는 게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따로따로는 알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 읽었었던 게 이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자도에 대한 명확한 A부터 Z까지에 대한 명확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철학자여서 되게 글자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전 이분의 방식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처음 썼던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성훈련 이 두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다음 영성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건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오래된 책이긴 한데 훈련에 대한 개념과 이거를 제자훈련에 접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세 책을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언급만 해드리면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가? 예수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가? 제자도는 실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 전체가 제자도의 장이다. 저자는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나부터 제자여야 하고 제자 삼을 의지가 있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참 스승임을 믿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모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마무리돼야 될 시간이네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독서 모임 하고 있는 게 이제 청년들하고 기존의 교회에서는 좀 교제의 목적으로 이 독서 모임을 했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청년들하고 독서 모임을 할 때 그 안에서 두 커플이나 나와서 결혼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이 독서 모임이 한번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아, 저기 가면 결혼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이 든 청년들한테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분들하고 저도 이제 독서 모임 한번 목사님들하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진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극우도 극우라고 하면 우도 있습니다. 우도 있는데 같이 대화를 통해서 책에 대한 내용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대화, 책 읽고 나눔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임은 제가 하고 있는 청년하고의 독서 모임은 1대1로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예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인연이 있었던 친구인데 독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적인 대화와 제자도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다양한 모임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소개는 혹시 이 어플 아십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저스트 쇼업이라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어플이 있는데 이쪽 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 처음에 나왔다가 드라마 바이블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바꾸어서 이제 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눔할 수 있는지로 만든 시스템인데 그리고 이쪽은 기독교 서적 그 되게 오디오북으로 잘 만들어놔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구상하는 거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소그룹으로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영적인 모임으로 전환하기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첫 시작을 성경을 읽든지 기독교적인 책을 같이 읽으면 그 나눔과 내용들이 영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데 도움이 되는 이 PRS와 JSU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중에 준비하면서 개척하고 제가 읽었던 정의,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보통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기능 중에 선교를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적으로 선교를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교회론의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한스킹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론 책을 읽었는데 어쨌든 디멘 과정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읽었었던 이 레슬리 뉴비긴의 오픈 시크릿이나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프의 이제 하나님의 선교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잔 문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로잔대회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서울 선언문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선교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모였었던 그 글로벌 리더들도 관심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근데 재밌는 한 가지 소식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학부교육을 찾아온 이제 아이자이 시스틴 그 리더 조성민 강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글로벌 리더들은 2033년을 타겟으로 데드라인을 삼고 있다. 그때까지 좀 더 이 1%의 아직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왜 2033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따질 건 아니지만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온 건 뭐냐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리더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제 개념을 바뀐 그 폴 스티븐스가 말하고 있는 이제 IVP에 나오는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1대1하는 청년과 쭉 여러 가지 책을 하다가 중간에 만났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깨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되게 나쁜 단어로 정의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사역자들이 만들어낸 계급적인 용어이다라고 이분은 표현하면서, 이분 스스로가 30년 동안 자비랑 목회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일터 사역이나 그런 사역했었던 분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이분법적이구나, 이원론적이구나,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고 목사님께서는 책 읽기를 설교와 사역자로서의 어떤 직무와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포커스라면, 저는 이 책 읽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내 자신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책 읽기를 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실 시중에 가보시면 좋은 책들 목록의 리스트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었던 최근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